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6절을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4장 1절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강조하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말하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살아가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킬 때 역사합니다. 명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내가 좋으면 그게 하죠. 내가 싫으면 못한다니까요. 난 안 해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었다고 내가 시인하면, 내가 그것이 맞다고, 네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삶입니다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그 명령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복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건 결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출발선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발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토록 교회에 있어도 교회분만 어지럽히다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이요 도전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삶을 받아들였으니까요. 내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퉁거립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나의 내적인 가장 깊은 곳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죠. 바울이 받아들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저 된 것이, 지금 나의 이 그대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게 바울이 죽을 때쯤 돼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기 전에, 우리가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임종할 때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둘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두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내 뜻이나 의지나 능력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 그에게 칭의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좀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아가면 어떤 것이 있나요?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가 승화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약점입니다. 오래 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분노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분노로부터 돌아서서 적어도 3걸음은 뒤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제가 어떻게 정의했나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약점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는 포용은 어떤 것인가요? 그냥 끌어안는 것입니다. 뭐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깨달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했다고 나를 속이지 말고 끌어안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녹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세상 산 사람들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냥 살아. 살다 보면 알게 돼. 그것이 저는 포용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꽃, 피어나는 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관대한 태도입니다.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그러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은 곧 내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릇을 좀 열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향해서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 혹은 가족들,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웠다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도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씨름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씨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된다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해야 하고 내적인 평화를 경험해야 하고 성도들과의 평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꼭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평화의 허리띠로, 여기 매는 줄이라는 게 우리 혁대를 의미합니다. 평화의 허리띠로 동여 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교회는 누군가가 혹은 여러 명이 평화의 허리띠로 동여 매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왜 교회는 그냥 하나가 되지 못하고 힘써 지킬 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죠? 왜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야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도 모두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 저희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단체를 이루면서 예성과 같은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뭔가 좀 항의하고 싶은데, 질문하고 싶은데 뭐 좀 얘기하기 어렵더라고요. 지금의 저라면 저는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이것이 교회의 개념입니다. 또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이해한 일종의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래도록 저의 숙제는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신앙, 서로 다른 컬러, 서로 특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평화롭게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고민했고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제 노력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숨겨진 뜻이 있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신 것인가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불어서 한 몸 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종교적인 천재가 와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지성과 바울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리더십으로 또 바울의 영적인 훈련의 힘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중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실 때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저처럼 목회자로 또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맡은 리더로 여러분이 활동하실 때 훨씬 다른 차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미 한 몸인 교회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소망 하나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곧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성령과 한 분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셨으니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일종의 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힘써 지키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거나 소유하는 것을 깨버리지 않는 것. 여기 그릇이 있는데요. 이미 소유했지만 이것을 제가 깰 수 있습니다. 부주의해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툭 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깨뜨리지 않는 것,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써 지키라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이미 한 몸이 되었음을 믿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지키는 것은 저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부주의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 지키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거나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믿음의 퍼스펙티브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혹은 퍼스펙티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은 이미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몸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6절입니다. 제가 16절을 아주 중시해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설명할 때 계속해서 했는데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첫째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결되고 결합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에게 주신 재능대로 역사하는 것은 액티베이팅 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일하기 시작하면 그 몸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고 그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공사중과 연결되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었는가, 결합되었는가, 일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세워졌는가, 이 5가지 질문이 중요하다고 제가 10월달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여러 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강조해드렸습니다. 한 몸이라는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서면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믿으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를 향해서 만날 때마다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해도 뭘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바울에게 그 사역이 계승된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셔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전쟁 중에도 질병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단점들을 많이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수가 줄을 수도 있죠. 교인 수가 줄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떠벌림이 하던 일들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신 교회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퍼스펙티브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손길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 믿음은 언제 약화되고 언제 위축되고 언제 낙심합니까? 내가 뭘 해야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에베소서가 지금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 된 것을, 한 몸인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여기에 중요점이 있다고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이미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